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사무실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7, 8, 10시간 그 이상일 때도 있고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집에 없으면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때 되면 밥줘 하는 것보다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거룩한 일만 할까요? 거룩한 일만 하지 않아요. 저도 거기서 신문도 보고요. 영상 같은 것도 또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만 가면 열심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는 인정 안 하고요. 아무것도 할 일 없지? 그냥 빨리 와! 그런다고요. 집에 잠깐 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일 없지?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다 바빠요. 그죠? 안 바쁘신 분 없어요. 할 일이 다 많다 적다?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크게 아무튼 이렇게 실수를 하셔서 얼굴 뜨거워서 그냥 나간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그 모임에서 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난 못한다고, 할 일 없으신 저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나 숫자 작은 그 목사님들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뭐야?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할 일 없습니까? 숫자가 작은 목사님들 할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낯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할 일 없죠? 한가하죠? 참 행복하시겠어요? 참 좋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할 일 참 많지요?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말은 듣기 좋을 겁니다. 참 우리 인생에는요 할 일이 참 많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 구분 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우리들은 정말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있고 아예 행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을 행합니까? 중요하다 생각하고 급하다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은혜 아래서 구원받았으니 전도자가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저 끄트머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중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왜 돈 벌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왜 동사져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의 중요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 바빠요, 목사님 저 바빠요 할 때 그 바쁨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제가 혹시나 물어보면 뭐 바빠요? 그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나 지금 바빠요 목사님 나중에 오세요. 왜요? 나 지금 옆에 집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돼. 알았어요. 제가 양보해드릴게요. 신방 갈 일이 있어도 양보해드릴게요. 특별히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도 저 양보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핑계는 뭐예요? 마치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 보내서 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신약 성경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난 못 가요. 그 잔치에 못 가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나는 못 가요. 그랬더니 초청장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둘씩 짜여진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자가 되라, 전도해라. 많은 일들 중에 이게 최고의 일이야, 제일 중요한 일이야. 너희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 9절 보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전도 여행이 잠깐 30분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준비해야 됩니까? 지갑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갑 준비해서 두둑히 돈 넣으셔야 돼요. 여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돈이에요. 여러분들 3박 4일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돈 두둑히 넣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도 가져가셔야 돼요.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도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튼 돈 가져가셔야 돼요. 또 뭐요? 옷을 가져가셔야 돼요. 옷을.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다 반바지 같은 것만 가지면 큰일 나요. 왜요? 사원이나 어디 들어갈 때는 긴 바지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옷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비도 올 수 있고요. 쌀쌀할 수도 있고요. 더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 팔도 가져가야 되고 짧은 팔도 가져가야 되고 가져간 옷을 그 캐리어에 꽉꽉 눌러서까지 무게 넘치지 않게 한도 넘치지 않게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전도에 가라,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해라 라고 보내시면서 돈 가져가지 마라, 가방 챙겨갖고 옷 가져가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전도 여행이지만 특수 여행이지만 아무튼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옷들이란 말이에요. 여벌의 옷들이란 말이에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 여러 가지 옷들이 필요합니다. 한 짐 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가지 말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받은 자들이 그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유, 내 코가 속잖아. 하나님, 나 일해야 돼요. 나 농사 져야 돼요.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일종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모여있는 이 숫자 중에 어느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게 전도예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내남자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내가 이래졌어 저래졌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자가 되려면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전도자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그냥 옛날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난 별로 체험도 못했어. 하나님 받지도 별로 못했어.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 풀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아까 전도가 뭐라 했어요? 내게 주신 그 뜨거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콧방귀 있겠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콧방귀 있겠지. 그러나 우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제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나 급한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 이게 전파입니다. 이게 전파예요. 어떤 사람이 홀라당 벗고 식당인가 어디를 들어왔어요. 음란죄죠, 이거. 잘못된 거죠. 행패를 부리려고 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테이전 총이라고 해요. 진짜 총알 말고 충격 주는 거. 그래서 쓰러뜨리는 거. 그걸 가지고 외칩니다. 멈춰! 오지 마! 말하는 거 팍 쏘더라고요. 오면 안 돼요. 오면 칼 난다니까요. 한 발짝이라도 오지 마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그 사람 멈출까요? 강력한 힘이 그에게 전달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도 여기 불자국이 있습니다만은 어딘가 지금 불이 났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불이 났어요. 빨리 꺼야 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웃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다른 데 옮겨 붙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뚝뚝뚝뚝 예의 지켜야지. 대답이 없네. 뚝뚝뚝뚝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고양이도 지나가던 쥐도 못 들을 정도로 불났어요. 빨리 나와요. 불났어요. 그럴 거예요? 불이야! 목이 쉬도록 불이야를 외칠 겁니다. 손이 막 물질이 잡고 깨질 정도로 막 문을 두들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집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곳에 그랬다고 한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상처가 나든 말든 그냥 막 두들기고 뭐가 깨져서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 두들기고 크게 외칠 겁니다.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까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내용들, 구절들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것만 외치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는 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효과 안 날 것 같은데 효과가 나는 거고요. 내 생각에 정말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 잘했다. 내가 정말 말 잘했네. 효과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했어도 효과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강력하게 외칠 때에 그 복음은 그 심령 가운데 확 비수를 꽂듯이 꽂아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되려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능력 없어요. 나 능력 없는데 어떻게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어떻게 행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받은 능력이 없어서, 뭐 치유하는 능력도 없고, 뭐 귀신 내쫓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물론 자기의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지나고 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것을 알고 그걸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사실. 그게 더 많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능력, 재능, 달란트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으로서 정복자들이 정복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모든 지역은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정복지로 삼았잖아요. 로마의 권세는 그 이스라엘 내에서 강력했습니다. 세금 내! 그러면 내야 돼요. 안 내면 큰일 나요. 공권력에 반대를 하거나 공권력에 때로는 저항을 한다? 그냥 두들겨 패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그런 권세예요. 네가 뭔데, 내가 좀 저항했다고 네가 뭔데 그래? 나 로마 군인이야, 나 로마 사람이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가 갖는 권세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물론 요즘 시대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점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해도 요즘 보통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귀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안 해요. 옛날에 참 많았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이미 그 모든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자인 저도요, 때로는 병자를 위해서 신방할 때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 예전에는요, 주저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지. 안 되면 나만 창피할 거 아니야. 옛날에 믿음이 약간 그랬을 때는요, 목회자로서도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막 선포해버려. 귀신이 쫓아가고 있기를 내가 어떻게 선포해버려. 병이 낫기를 내가 어떻게 선포해버려. 이 가난이 물러가기를 내가 어떻게 선포해버려.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로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소개돼요. 내가 너 편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모든 일들 내가 뒤봐줄게.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친구들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작아서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뒤에 형이나 뒤에 삼촌이나 뒤에 10세 언니 누나나 데리고 다녀오세요. 당당히 죽는 거예요. 누가 나 예전에 괴롭혀서 누가 저기 서 있었거든. 안녕?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또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러지 마. 혼낼 거야. 뭐 믿고 그래, 뭐 믿고. 아직도 키가 작아요, 약해요. 뒤에 아무도 없으면 또 맞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아이한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누가 뒤에 서 있다고요? 형이나 삼촌이나 힘센 가족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나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들로,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죄송하지만 깔아보세요. 밑으로 바라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권세가 없는 사람들, 나보다 복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복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려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줄 알고 그걸 활용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활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거봐, 나한테 능력이 없대니까. 그렇게 겸손해져. 가로 열고 물음표. 그게 겸손입니까? 그런 겸손의 마음이 생겨요. 거봐, 나한테 능력 없대니까. 아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남한테 병 치료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찍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기도할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 것과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것과요. 달라요. 많은 경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 안 믿어요. 아유 됐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축복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남을 뭔가 도와주는 거, 이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남한테 돈을 주는 거, 내가 돈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빌려주든지 그냥 주든지 내가 돈이 많아가 여유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쉽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축복이잖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어려워요? 돈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증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어. 깨끗하게 낫고 이제 건강하게 나랑 같이 여행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 보세요. 그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본문에 얘기하면 우리가 빈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됩니다. 그대로 안 될 때 또 어떻게 된대요? 빌었던 축복이 나한테 온대요.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들이 고마워서 나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감사의 선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다 온대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 참 쉬워요. 그냥 가만히만 하고 쫙 주의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다가 관심 갖고 관찰하다가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걸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빌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위로받아요. 위로받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온대요. 빈 복이 나한테 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을 못 받는 게 이게 대단히 참 큰 일이에요. 왜 못 받아요? 안 비니까. 남을 향하여 축복 빌기보다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믿지만 아유 저 사람 좀 벌 받았으면 좋겠네. 안 됐으면 좋겠네.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마음을 넓게 쓰셔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도할 줄 모른다. 그 사람에게 좋은 말들을 자꾸 해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자꾸 해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니면 입을 열어서 나를 모함하거나 나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저 사람은 늘 나의 마음에 용기를 줘, 희망을 줘. 그럼 그럴 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할 일이 많습니다. 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먼저 감당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 기뻐서 춤추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